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과 새 날과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깨달아야 할 걸 깨닫고 결단해야 될 걸 결단하고 돌이켜야 될 걸 돌이키는 은혜가 한 심령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결심과 결단이 연약하고 또 변하기 쉬우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하더라도 저희들의 연약함에 함께해 주셔서 그 결심과 결단이 작심삼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 결심한 바 결단한 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15년 3월 17일 날 이사야의 말씀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제가 기록한 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15년. 그러니까 2025년 10년 만에 딱 다시 볼 이사야서를 새벽 예배 때 본문으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도 나눠드렸는데 뭐 집에 있으실 수도 있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뭐 언제 이런 걸 봤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남유다 왕의 그 20명의 그 왕들의 명단,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명단.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그 기록 역사를 참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남유다 민족을 그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한 책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의 족보를 참고하시면서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좀 뭐 몇 달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뭐 한 제가 볼 때는 16장인 로마서가 2달 반 됐으니까 올해 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66장입니다. 66 하면은 성경의 권수가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모르나 1장부터 39, 즉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권수인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권수에 해당하는 40장부터 66장, 2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또 말씀을 하셔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에 해당하는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면 뒷부분 27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거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게 큰 틀에서의 이사야 66장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한 거고, 이사야, 야훼, 야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 이름에. 당시에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핵심 요지는 결국에는 심판과 구원. 왜 심판받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런 짓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별하면, 즉 이사야서의 핵심 요지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건 뭐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 요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라 그랬어요. 구별됨.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섞여 있는 것들,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섞이고, 구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갈라내질 못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갈라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게 핵심 요지. 이 66장의 핵심 요지.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1장 1절에서 왕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왕들의 이름을.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는 몇 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담 11대, 아하스 12대, 히스기야 13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수를 다 따져보면 약 50년간 이런 왕들을 거치면서 활동한 예언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보면 BC 745년부터 695년까지 정도의 약 5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요, 예언자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 이 정도가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고되고 있고, 그 이후부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의 도래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큰 틀을 이루고 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남유다의 10대 왕, 11, 12, 13대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계시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깨우쳐 보여준다, 또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한다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국어사전적 의미고, 히브리어의 또는 신약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다, 이런 뜻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감추었던 것을 밝히 드러내는 다는 의미인데, 예루살렘에 관하여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하겠다는 거죠.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은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늘은 영계의 대표적인 증인, 땅은 이 육신의 이 세상의 대표적인 증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있어서의 하늘과 땅이 바로 증인이라는 건데,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여러분이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뭐 소용없다. 옛날 어르신들이 깨달았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말들이 왜 나왔겠어요? 비슷한 거예요. 온갖 사랑과 온갖 희생과 헌신과 이거를 해가지고 키웠더니 이것들이
배신 아닌 배신을 하더라.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배신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누가? 이스라엘. 거역했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표현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남유다를 말하는 거고, 3절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자, 뭐 나귀와 소로 비유했지만 모든 동물들도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대잖아요. 아무리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주인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많은 양들 중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잖아요. 네?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시편 100편 3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에 시편 100편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알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뭐 순교자요, 아버지가 목사요, 그런데 그 아들 손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노인들 장로들이 다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게 사사기 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했지만 아들 손주 때에 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하는 시대, 한 가정들이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선교비 보내고 제3세계에 돕고 뭐 했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죠. 땅끝이 자기 자식이었던 거죠. 땅끝이 내 남편이요 내 아내였던 거죠. 땅끝이 내 부모요 내 형제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러시면서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이라는 것은 무심하고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만홀이라는 뜻은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은 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끊친 거예요. 네? 얻어맞고 터져도 싸매주고 기름 발라주고 치유하고 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끊쳤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7절과 8절은요. 당시에 남유다가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영토가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계시를 받고 활동을 시작할 때가 BC 8세기경에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그렇게 폐허가 된 상태.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자, 그런 상태에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방인은 지금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딸 시온은 누구예요? 구약성경에서 시온은 누구라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에요. 포도원의 맘때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있어요. 위태위태해. 예루살렘만 남아있어요. 지금 다 황폐해졌어. 다 빼앗겼어. 쑥대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게 이제 렘넌트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셔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 장군의 이미지, 인동시의 주권자의 이미지고 구약성경에서 약 270회 정도가 쓰여요. 이게 온 세상의 통치자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구약성경에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자를 남겨주셨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감추었던 거를 드러내줬던 거를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날의 영적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곧 모든 믿는 교회들을 통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세계를, 사회를 통칭하고 있다.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짐승도 지 주인을 아는, 밥 주는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을 알고 꼬리를 흔들어야 밥이라도 얻어먹는 거예요. 주인을 물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 매맞든지 버림받든지 되겠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할아버지들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사사시대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사사기 2장의 시작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흘러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과 통혼하고 섞이고 죄악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게 갈라내는 삶을 살지 않고 다 섞이고 짬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 세상하고도 비슷한 거죠. 한국교회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가. 근데 지금은 아주 잘 살게 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더 순수하냐는 거죠. 어느 때가 더 하나님을 찾았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니, 가난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안타까운 거죠. 왜 인간들은 그렇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 왜 인간들은 그렇게 어려울 때 함께했던 조광지쳐 버리고 지아비를 버리고 헛짓거리라고 딴 여자 딴 남자들을 찾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나 육적인 간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려울 때는 안 그래요. 근데 뭐 좀 생기고 이제 편안해지니까 왜? 근데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 당시에도 있었고 그게 그대로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죠. 이거를 뿌리 뽑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거짓과 음란과 부패함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데 그거대로 그냥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이걸 뒤집어 엎을 거냐, 잘라낼 거냐. 이제 이 차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우리 사회에, 오늘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거 이사야 시대 때 BC 700년 시대 뭐 8세기 얘기를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저는 꼭 오늘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시는 거겠죠? 짐승도 자기 밥 주는 주인도 알아본다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고 내 아래도 기분 나쁘겠네. 함께했던 시간이 있고 도와주고 뭐 어려울 때마다 그랬는데 그렇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 버리셔요.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하심을. 인간은 약속했다가도 깨는 게 인간이야. 기억 안 난다 그러고 그냥 아니면 기억 나더라도 그냥 깨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집주인하고 문제 생기면 계약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갖다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았냐? 어떤 분쟁이 터지면 그래서 계약서라는 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을 10년 만에 다시 우리가 한 절씩 이제 아침마다 보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이 계시성이 39장은 심판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 27장은 구원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또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이제 벌써 5월이잖아요. 이제 후반기로 이제 곧 반환점을 돌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올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66장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오려면 그러네요. 2015년도에는 3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2월 달에 끝났어. 이게 내가 볼 때 넘어가요. 내년 66장을 다 아침마다 보려면.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셔서 올 한 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새로운 한 날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짐승들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인 믿는 사람들, 과연 우리가 구별할 걸 구별하고 분별할 걸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버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좌표를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끊어야 될 거 끊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는 나아가는 그러한 한 날 한 날의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의